담임 목사님께서 도리어 책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의 실질적인 출발점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구원의 실질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 이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싶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많은 민족들 중에 또 하나의 민족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한 것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이방의 민족들은 사람이 싸워서 국가를 건설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주시는 그런 민족 공동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가장 독특한 점은 그들이 가지는 복의 개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될지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또 복을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더 많이 쌓아서 내가 더 많이 누리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복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족적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서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교회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이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복이 되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된다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이 계명에서 세상과 교회는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과 또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는 기존의 국가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와 본질적으로 다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나 복을 받으려고 했지 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라고 하셨고 모두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 시대에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태어났던 민족 공동체 태어났던 교회를 보고 유대인들이 칭송을 합니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그 당시 그들이 있었던 이 다른 여타의 공동체와 다른 구성원으로 다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이 되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이죠. 저 사람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다른 정체성이 결국은 누구를 드러낸다는 겁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름을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다름을 통하여서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건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비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면 될 터인데 그렇게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비추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생각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사람이 맨눈으로 태양을 못 보죠. 너무 밝아서. 심지어 그 태양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 중에 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저들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키는가?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어줌으로 그 빛이 비추어주는 동안에 세상은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어두워지면 세상은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기록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하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성경 기록에서도 최초의 동성애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 본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시키셨습니까?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그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성도적 관점은 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멸망하신 것입니다. 멸망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록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바로 전에 18장에서 뭐가 나오는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에 대한 기록입니까? 소돔 땅을 보호해달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무려 6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요, 50명이면 어찌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 어찌게 하겠습니까? 40명 이렇게 해가지고 10명까지 깎았어요. 무려 6번이나 거쳐서 깎았어요. 그럼 저 생각 이런 거죠. 거기서 5명만 더 깎았어도 혹시 소돔 고모라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왜 못 깎았을까요? 염치가 없어서? 여러분 염치로 따지면 6번 깎았는데 7번 왜 못 깎아요? 염치가 없어서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많은 큰 성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인데 적어도 10명은 있겠지. 마지막 자기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1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서 딱 멈추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합니다. 왜 멸망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적어도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성에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왜 어둡습니까? 우리 많이 이렇게 생각해. 세상이 타락해서 어둡다.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부터 타락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유난히 어두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빛인데요? 우리가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 세상은 그냥 어두운 맞대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원래 타락한 땅이 맞대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빛을 비추어 주어야 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다면, 적어도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막아서는 존재라는 거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름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기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셔야지만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진짜 작정들하고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1부도 안 하시더라고요. 2부도 안 하시더라고요. 3부는 더 안 하려고 그러시는데 아멘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막아서라고요.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주는 동안에 세상은 아직은 어둡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은 견딜만 하다니까요. 그들이 사라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온다니까요. 그들이 사라지면 절망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정체성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항상 부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위치에 서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속에는 옳은 대로 우상 숭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다른 신은 없다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원하지 않아요. 또 다른 모든 민족은 사람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를 하면 너희는 내가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하겠다 할 때에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정 정치를 소원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무엘상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들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이런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되게 해달라. 이러면서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원래 어두웠던 세상인데 모든 나라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들이 비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열방이 흩어버리세요. 아예 정체성을 없애버리세요. 왜 없애시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호세아서 7장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을 온 나라에 흩어버리세요. 그냥 뿌리채 뽑아가지고 흩어버리세요. 왜 흩어버렸는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어둡고 똑같이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는 어떤가? 하나님 BC 586년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바벨론으로. 왜 그럼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가? 그들 안에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은 적어도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아직도 믿음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기를 통하여서 그들 안에는 이방을 쫙 빼버리시죠. 이방의 우상을 다 빼버리시고 순수한 믿음이 남았을 때 그들 다시 데리고 오세요. 거기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역사는 출발을 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역시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치기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이 비친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울 사도가 이전 시간 했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빛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야, 3부가 확실히 좀 나으시네요. 세 가지 열매를 맺는답니다. 빛 안에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다음에 넘어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어두우면은 열매가 없대요.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죄 짓는 사람들은 열매가 하나도 없다. 죄 지으면 다 망한다. 우린 다 알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요. 죄 짓고 거짓말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이 있죠. 솔직히 가슴은 아프지만 우리 기대와 달리 이상하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성공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열매가 없다고 말하냐고요. 이거 분명히 열매 아닙니까?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건 어떤 것도 열매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자기 방식으로 번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들의 자녀가 그들의 방식대로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쩌라고. 돈이 많으면 어쩌라고. 성공하면 어쩌라고. 누군가가 인정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열매인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학을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그 사업을 세워주셨다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셨다고. 이렇게 할 때에만 그게 열매인 거예요.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잘 돼야지만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 천만에요. 빛 안에만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어두움은 열매가 없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일은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참여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 성경이 책망한다는 단어를 꾸짖는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꾸짖는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드러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expose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감춰져 있는 건데 빛이 비춰지면 이게 다 드러나요. 어두울 때는 하나도 안 보였던 건데 빛이 비치면 그 빛 바깥에 있었던 어둠이 환하게 드러나고 감췄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의 삶을 보고서 세상에 뭘 깨달아야 되는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자녀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거구나. 자녀는 저 사람처럼 키워야 되는 건데, 부부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성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세상 앞에 그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비추어주는 존재, 그들의 어둠을 들추어주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열왕기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열왕기 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한 기록일까요?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 도합 39명에 대한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상하의 기록이에요. 근데 이 성경 안에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들보다 더 긴 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인데, 물론 스승과 제자니까 한 사람이 와도 틀리진 않아요. 누구냐?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역시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 상하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어떤 왕들의 기록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왕들의 기록인데 왜 선지자의 기록이 더 많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기록 속에다가 엘리야를 집어넣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합 시절입니다. 아합 시절에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이 섬겼던 신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농경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예요. 당연히 비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선언을 하시는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끊어버리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비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바알의 영역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는가? 너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 하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린다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끊어버리면서 그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비를 내리게 하려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갈멜산에 모으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모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850대 1의 영적인 전투가 치러집니다. 그 전투의 현장에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들은 오락가락했거든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바알 섬기며 살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까 그 말 앞에, 책망하는 말 앞에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렇게 선언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누가 하늘의 신인지 한번 보자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가 참신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죠. 450명의 바알의 신들이 선지자들 막 뛰고 칼로 몸을 자해하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저들이 자기 인생을 쌓았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엘리야가 지금 다시 쌓아 올립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올리고 번제를 올립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항아리 4개, 그러니까 항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통 4개라고 되어 있어요. 물통 4개를 다져다가 물을 붓게 합니다. 거기다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람의 불로는 못 태우는 겁니다. 4통을 부어놨기 때문에. 고랑이까지 물이 다 찼대요. 그럼 어떻게 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 아니면 못 태우는 거 이거를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고랑까지 다 핥아버렸대요. 불이요. 부정할 수 없는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현장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여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드디어 열왕기상 18장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물론 이 장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것,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온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의 마음은 돌아온 것입니까? 혹시 엘리야가 그들을 책망했기 때문입니까? 예, 맞아, 책망했어요. 근데 책망했을 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침묵했다니까요. 언제 돌아왔는가? 보여줬을 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빛을 비추어줬을 때 그들의 어둠이 싹 걷어졌어요. 자기들이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들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만 하지 말고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비판을 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비판하는 게 이제는 거의 일상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비판하세요. 욕하고 싶으면 욕도 하세요. 지난 주간에 정말 욕이 여기까지 올라온 장면이 있었어요. 부천에 한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때려서 죽이고 담배골을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고 애가 부활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고. 때려 죽이지를 말든지. 그 사건이 있고 바로 그 다음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세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연녀하고 용인에 있는 한 타운하우스에서 아기를 끼고 사진이 찍혔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세원이라는 사람은 201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뻔뻔하게 내연녀가 37살이래요. 나이는 본인은 60이신데. 놀라지도 않아요. 참 우리나라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요. 제가 봐도 이런 거 보고 욕 안 나오는 거 이상한 겁니다. 이런 거 보고 댓글에다가 목사 XXS라고 안 쓰는 거 이상한 겁니다. 제가 봐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욕 먹을 짓을 했고 잘못을 한 건 맞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욕을 하는 거 정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욕을 여러분도 똑같이 하거든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했던 일이 단순히 책망만 한 게 아니에요. 책망을 했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에요. 욕을 했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진짜로 묻고 싶습니다. 욕하면 사람이 바뀝니까? 그들이 비난을 하면 바뀝니까?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욕하고 비난하면 더 강팍해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바뀝니까? 사실은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요. 뭐가 진짜인지요. 엘리야가 저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뭐가 진짜인지를요. 뭐가 진짜 믿음인지를요. 우리가 사랑과 은혜 교회 이 땅에 태어날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말자고. 그럼 또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그냥 목사 있고 성도 있고 헌금 내고 그리고 목사가 인마이 포켓하는. 죄송해요. 세상에 보는 게 그래요. 요즘 교회가요. 그게 또 다른 교회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이 같이 꿈꾸자고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예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너무 정말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물샐 틈이 없어요. 단기선교로 애를 보내야 되는데 애들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짠돌이같이 해놓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도대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자회를 해야긴 해야 되겠는데 바자회 목표 금액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걸 다 채우기가 제가 볼 땐 불가능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연초인데다가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얼만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장로님께 부탁드렸어요. 안 나오면 반드시입니다. 장로님들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부족분은 장로님들 다 채워주세요. 장로님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난주가 됐어요. 2부 예배 때 제가 이제 딱 올라오다 보니까 참기름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이렇게 했어요. 성도님들 참기름도 팝니다 했더니만 2부 성도들이 참기름 다 사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 따라 이렇게 목사님 그 옆에 조총도 있었는데 왜 조총은 얘기 안 했냐고. 뭐 저도 알았나요? 제가 말하면 다 사갈 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아,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이 목사가 말하면 이제 듣는구나. 제가 들을 줄 알았으면 조총 얘기도 했죠. 저는 여러분이 안 들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한 말로 참기름이라도 좀 사달라고 그런 거였는데 참기름을 다 가져가 버리시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3부 때 얘기했던 4부 다 넣어놨어요. 다 나갔어요. 이게 저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가 말하면 안 듣던 교회 아닙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목사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교회 아닙니까? 저도 그 사람이라는 거 부정 안 해요. 안 변하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얼굴 표정들 밝아지셨고 어느 순간 되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성도들이 나오시고 어느 순간 되니까 헌금도 많이 하시고 어느 순간 되니까 지갑도 열어서 청년들한테 물건도 사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는요.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죠. 우리가 보여줘야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야 교회가 바뀌지. 그들이 한다고 똑같이 우리도 욕하고, 그들이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비판하고, 목사 XX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목사들이 다 똑같은 줄 아냐고. 우리 교회 목사들은 다르다고. 정원주는, 그게 저예요. 전 그렇게 기도해 정말로. 하나님, 제가 다룰 수 없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에서 다르다는 거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세상은 바뀌어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향한 비판 굉장히 많이 하시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정말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여러분을 보시고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남편은 저렇게 해야지 남편 생활은 그러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애는 저렇게 키워야지 저 엄마처럼 키워야지 우리 성도님 그러십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나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 없다고 그래도 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말 못하겠다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내 엄마가 다른 사람이다, 내 아빠가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내 남편은 다른 사람이다 말할 수 있기 이전까지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욕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계속 다그칠 거예요. 또 하나의 목사 되지 말라고. 교회에다가 상처 주는 목사 되지 말라고. 교회에다가 부끄러움 끼치는 목사 되지 말라고 계속 저를 다그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그치세요. 똑같은 부부 생활하지 말자고. 똑같은 부모 되지 말자고. 똑같은 자녀로 키우지 말자고. 주 안에서 빛이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보고서 믿지 않는 자들이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라고 다 똑같은 남편이 아니구나. 아내라고 다 똑같은 아내가 아니구나. 부모라고 다 똑같은 부모가 아니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다르구나. 제가 작년에 우리 임직 예배 드릴 때, 임직식 할 때 우리 그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서 기도해 드렸어요. 세 번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제 기도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홍정일 목사님 기도를 카피해 온 거예요. 또 그걸 또 모방했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15년간 남서른에게 있으면서 임직식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으냐? 남서른의 교회 암흑의 장로의 삶을 보아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음의 역사함을 보고 싶으냐? 남서른의 교회 암흑의 권사의 삶을 보라. 그 삶의 믿음은 역사한다고. 복음이 능력인 걸 보고 싶으냐? 남서른의 교회 암흑의 안수 집사의 삶을 보라.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한다고.
제가 그러고 15년을 그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는 거였구나, 믿음은. 그냥 남들이 믿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제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장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권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안수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을 향해서 책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빛이니까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해라. 이 책망한다는 말은 그들의 빛을 비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삶을 보고서 자기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냐?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빛이 비추어지면 그들이 그 빛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빛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아주면 그들이 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이 저 모양 저꼴로 사냐는 거예요. 본 게 없어서요.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 본 적이 없고, 어떻게 부모가 되는 걸 본 적이 없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본 적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느니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8살, 5살 될 겁니다. 두 아이가 집에 제가 있는데 둘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제가 불러놓고 그랬어요. 정말 니네 왜 그러냐고 도대체.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니네 둘이 힘을 합쳐서 옆집애랑 싸우는 아빠가 아무 말 안 하겠다고. 근데 왜 니네 둘이 싸우냐고 도대체. 같은 엄마, 같은 아빠, 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싸우냐고 도대체. 맞아야 되겠지. 우리 큰아이가 한 말 안 해요.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우리 둘째가 갑자기 저한테 아빠 나는 억울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5살짜리 억울하다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아빠 나는 억울해. 그래서 뭐가 억울하냐고 그랬어요.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예요. 아빠 나는 형한테 좋은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것만 봤기 때문에 나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안 맞아야 된다는 거야. 형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본대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갑자기 얘를 쫙 째려다 보는 8살짜리가 다 때려보고 뭐 한단 말이야. 이런 거야. 너는 머리가 없냐고. 형이 나쁜 걸 가르쳐주면 네가 판단 안 하면 되지. 우리 둘째가 이렇게 말해. 나는 어려서 그거 못한다고. 때리려고 했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왜 안 바뀌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그들이 악해서 안 바뀐다 생각을 해요. 그들이 어둠이라서 안 바뀐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빛을 비추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경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우리가 보여줬으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고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른 걸 보여줄 수만 있으면 그들은 변화될 거니까, 그들은 새로워질 거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책 또 한 권이 있어서 이게 룻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 출발 지점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야기를 각설을 하고 모압 땅에서 남편 두 아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하고 두 외국인 며느리만 남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룻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돌아갈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가?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도 너희 집으로 가라고, 나도 내 집으로 가려고 그런다고. 이때 오르바라고 하는 첫 번째 며느리는 고향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근데 이 두 번째 며느리 룻이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 돌아가겠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제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말 속에서요, 제가 유난히 강조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들어보세요.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떤 단어? 몇 번? 사람 참 단순해요.
6번. 이 짧은 구절 안에 어머니란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본래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태어나서 모압 땅에 자라서 모압에서만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요, 이 모압 여자는 믿음이 없을 거라 단정 짓고 안 데려가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땅 믿음으로 사는 땅이니까 너희는 너희의 신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뭐라고 말하는가?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어머니를 통해서 본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이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본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오미는요, 남편 잃어버린 여자고 두 아이 먼저 세상 떠나보낸 정말 불쌍하고 불쌍한 그냥 과부죠. 예? 과부예요. 이 과부 안에서 도대체 이 룻이 뭘 본 겁니까 도대체? 믿음을 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이 진짜로 빛날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회사가 잘 되는 시점입니까? 애가 막 대학을 잘 들어가주는 시점입니까? 건강해가지고 막 100세를 살 것 같은 그런 시점입니까? 아니면 다 쪼그라들고 몸도 병들고 자녀들은 어려움 당할 때입니까? 사실은 진짜는요, 고난이 왔을 때가 믿음이 진짜예요. 그때를 버텨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룻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오미 정도 같은 여자라면 못 살 거라고. 왜냐하면 그가 보았던 모압 땅에 과부들도 많았는데 그 과부들은 매일같이 원망, 불평, 절망, 좌절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소망을 얘기한다는 거죠. 소망을요. 과부가 소망을 얘기하는데 거기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땅을 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소망 중에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말해. 나도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다고. 나도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니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싶다고. 참 신기한 건, 분명한 건 나오미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나오미가 빛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나오미가 전도도 안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나오미는 룻을 떠나보내려고 그러잖아요. 밀어내려고 그러는데 밀리지를 않아요. 이 자부가요. 왜요? 빛이니까요. 빛이니까요. 흔히 요즘 시대를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전도가 안 됩니까? 내 자녀도 전도가 안 돼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자녀들 많으시죠? 그 자녀들 교회 다닙니까? 남의 자녀는 전도한 것 뒷전으로 하고 내 자녀도 전도가 안 되는 시대, 이 시대가요. 그럼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 나오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오미가 룻을 전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오미는 룻을 밀어내려고 한다니까. 지금 믿음이 없는 줄 알고 네가 편한 땅으로 가라고, 모압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이 룻은 밀려나지를 않아요. 어머니는 전도를 거부하는데 며느리는 전도를 받고 있어요. 지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이건 딱 하나예요. 나오미는 빛이고 우리는 어둠인 거죠. 어둠은 빛을 증거 못합니다. 내 삶에서 빛이 돼야 그 존재에게도 빛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이 시대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전도를 안 한다는 말은 안 증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빛이 안 되는 게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 절망적인 상태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을 했습니까? 이단의 괴수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에서 나온 이단이라고. 당연히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교회가 유대 땅에서 태어난다는 건 불가능해요. 태어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다 가능했습니까? 딱 한 단어예요. 칭송받았더라.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빛을 보았어요. 그들과 다른 빛이요. 그러면서 전도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세요. 이 시대가 어려워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빛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부터 진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망적인가 하면, 우리 교회가 작년에 새 가족들이 오셔가지고요, 한 80분 정도 오셨는데 정착률이 95%였습니다. 안 놀라는 거 봐요. 다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다 오신 거죠, 그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기존 성도님들이 전도해 오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 성도님들이 전도해 오신 분은 거의 없고,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셨거나 새 가족이 새 가족을 데려오셨거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새 가족이 새 가족을 데려오시는 교회예요. 이런 걸 보면 아멘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거기 안에서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면 니네 교회가 괜찮은 교회라고, 사랑과 은혜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라고, 사랑과 은혜 교회가 생명을 끝잡아 당기는 교회가 되고 있다고. 이런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나도 그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또 하나의 교회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그런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빛은 전달이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그 뒤에는 죽은 자들은 그럼 또 누굴 것 같습니까?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하면 세상에 속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잠잔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도는 죽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인데, 살아있는 존재인데 죽은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남편인 줄 알고, 똑같은 아내인 줄 알고, 똑같은 사업가인 줄 알고, 그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잠자는 자요, 일어나라고. 주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고. 이 말은 이런 거죠. 너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 번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은 겁니까? 나 하나 천국 가기 위함입니까? 성경에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참 미안. 내가 믿었는데 왜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빛이 되면 내 빛이 내 자녀를 바꿔놓는 거예요. 내 빛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정말 긍정적인 메시지 드릴게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할 수 있어요. 좋은 남편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꼭 아내들이 아멘을 해요. 좋은 남편들 왜 아내가 아멘, 남편들이 아멘 하세요? 좋은 남편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때문이에요. 오늘도 믿으세요. 주님한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아내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남편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서 내 자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청도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을 세우면서 참 우리에게 마음에 새길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저 사람 안에 무언가가 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교회 일꾼이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복음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되지 못하는 복음은 없어요.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찬양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고, 큰 제목으로는 삶의 작은 일에도란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 중에 한 구절 때문에 다시 부르려고 합니다.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준다면. 참 멋있는 구절이에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준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자, 우리 자신 한 번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나쁜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또 자기 인생에 부끄러운 분들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셨을 것이고 나름 성실하셨을 것이고 나름 선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을 비추어주는 삶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가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빛으로 초대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